(2024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모두가 삶의 자리에서 이런저런 애들을 많이 쓰시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맡은 직임에 헌신하신 우리 봉사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가장 가치 있게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어떤 사람은 다이아몬드요, 그렇게 얘기할 분도 계실 텐데, 최근 한 2년 사이에 다이아몬드 가격이 한 40% 정도 하락했습니다. 중국의 경제 둔화, 취업난으로 인해서 결혼이 감소된 결과라 그렇게 보기도 하고, 또 인공 다이아몬드가 양산되어져서 정밀하게 보면 차이가 있지만은 어지간히 봐가지고는 인공 다이아하고 진짜 다이아 원석하고 크게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다이아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하는 분석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귀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이거 장신대 졸업반지 18금 반지이지만은 진짜 반지들을 또 끼고, 만약에 여행 갔다가 정 돈이 다 떨어지고 지갑도 강도당했다. 강도당하면 또 반지도 뺏겠군요. 정말 돈이 떨어졌을 때는 현금화 시켜서 쓸 수도 있는 그런 반지, 목걸이, 또 귀걸이 하는 이 금. 그래서 물건이 비싸면은 배추값도 무슨 값이라 그래요? 금값이라 그렇게 부를 정도입니다. 그런데 왜 금이 가치가 있을까요?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금이 특별히 가치가 있을 만한 건덕지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냥 어떤 장식용 치장하는 데나 쓰이지, 여러분 탄광에 갇혔는데 초코파이 하나하고 금덩어리 하나, 두 개가 있어요. 두 사람이 나눠 가지자 그러면은 여러분 뭘 가지겠어요? 금덩어리를 깨물어 먹어봐야 배가 부를 리도 없고, 그때는 초코파이가 오히려 초코파이 크기의 금덩어리보다 오히려 더 가치가 있겠지. 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희소성, 또 빛이 난다는 거, 이런 거 외에는 금이 왜 가치가 있는지 의아할 정도입니다. 요즘 뜨거운 감자요,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죠.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이 가상화폐, 그 금액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지, 또 이 비트코인이 화폐의 일종으로 자리매김을 할 것인지, 금처럼 꾸준히 어떤 생명력을 가질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인데, 전문가들 중에는 다수가 회의적으로 보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국내 증시가 내리막길을 치다르니까 이제는 미국 증시로 갈아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도, 미국 증시도 거품이 많이 끼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버핏이 주식을 많이 내다 팔고 현금으로 지금 바꾸고 있다고 하는 것도, 버핏이 보기에는 지금의 미국의 주가도 과도하게 올라가 있다, 그렇게 판단했으리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는 다이아몬드도 금도 비트코인도 주식도 다 변동성이 큰 것입니다. 그러면 현금은 어떠냐? 현금이 그나마 낫지만은 2018년에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나라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요동을 치니까 거의 물가가 6만% 정도 뛰어 올라가 버리니까 이게
우리가 동남아시아 여행 가다 보면은 어떤 나라는 이게 화폐 단위를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초인플레이션이 되어버리면은 화폐의 가치도 그냥 곤두박질을 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기고 정작 붙들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말씀해 보면 그것을 시간이라,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자산입니다. 16절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했습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시간이라고 하는 제한성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신약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어찌 보면 정반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다르지만은 그 중에 한 예를 든다면은 인간은 시간성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자유로우신 영원성을 가지고 계시다. 인간은 시간성에 묶여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영원성을 가지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아버님이 보니까 기능성 구두 같은 신을 신으시고 형도 그게 좋다 그렇게 자랑하길래 따라서 하나 좀 구매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이 발이 편하고 좋기는 한데 또 뭐 양복 밑에 신기에는 그렇게 썩 또 잘 어울리지는 않아서 자주 신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발장 한쪽 구석에 처박혀 있다가 이사를 하다가 보니까 그 신발이 튀어나와서 신어보니까 발은 또 편하고 또 신기 시작했습니다. 한 열흘쯤 지났나요? 갑자기 신발이 입을 벌리는 거예요. 바닥하고 위하고가 쭉 벌어지고 옆에가 깨져가지고 하루 이틀 더 신어봤는데 도저히 더 신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내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간성 때문에. 시간이 오래 가면. 구두방에 있는 구두 닦는 분에게 물어봤더니 구두 같은 것들은 사람이 자주 신어줘야 이게 오래 가지, 안 신고 가만 놔두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후패한다는 것이죠. 그냥 말라가지고 사람이 발이 닿지 않으면은 결국 나중에 깨지고 벌어지고 신지도 않고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병들고 늙어 죽는 것도 다 인간이 시간성 안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러한 시간을 극복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잇대어서 시간성을 가진 존재가 영원한 영원회로 접붙임을 당하는 일종의 존재론적인 변화라, 그것이 구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엄청난 변화를 갖는 것입니다. 그냥 종교를 하나 갖는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그래서 세월을 아끼는 것, 그것이 지혜다, 지혜로운 삶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세월을 아끼는 건 어떤 의미일까?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흘러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세월은 나에게 주신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선물로 주셔서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것이 바로 시간이고 세월입니다. 시간은 곧 내 인생인 것이죠. 세월을 아끼라 하는 오늘 이 말씀에 아낀다고 하는 말의 원어는 속량하여 낸다, 또 다시 사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악의 굴레에서 속량해낸다. 다시 말하면은 시간을 구원한다. 그런 개념이 세월을 아끼라 하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지 않는 사람은 시간을 구원해내지 못하고 시간을 다 죽인다는 표현을 우리가 쓰죠. 정말 시간을 죽이는 것입니다. 시간은 강물과 같아서 유유히 흘러갑니다. 흘러가는 그 강물을 잘 끌어당겨서 여러 가지를 수력 발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 둘 수도 있습니다. 또 흘러간 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같은 물에 우리가 손을 담글 수가 없습니다. 시간을 아낀다 하는 말은 그 물을 끌어다가 잘 쓴다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게임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허비하거나 너무 오래 자는 것은 금보다 귀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는 그 아까운 시간을 아껴서 거룩한 시간들로 채워가라 하는 것이 오늘 16절 이하의 17절부터의 여러 가지 표현을 쓰고 있지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을 의롭게 거룩한 시간으로 채워가라. 우리의 한 번뿐인 생을 의로운 것으로 살려내는 것,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세월을 아꼈는가? 헛되이 보냈는가? 이 연말에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월을 아껴야 하는 이유, 16절에 보면은 세월이 악하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세월이 의롭고 선하다고 하면은 염려할 것이 없는데 세상과 세월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일생이 더러움으로 채워지지 않도록 세월을 아끼고 살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할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했습니다. 우리의 일생이 대단해 보이는 것 같고 영원할 것 같지만은 실상은 안개와 같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어리석은 부자에게 주시는 말씀에 보면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우리에게 영혼을 허락하시고 생명과 세월을 주신 이가 누구이신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주신 자이기 때문에 찾아가시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도로 찾는다고 하는 말 속에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애와 미래는 불확실하지만은 세월을 아끼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불확실한 미래를 확실한 소망으로 바꾸고 영원에 잇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 현재만이 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나온 과거가 여러분 아무리 대단했다 하더라도 이미 지나간 것들입니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이미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과거에 묶여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가 화려했든지 또 엉망이고 실패했든지 그것은 이미 다 지나간 과거일 뿐입니다. 미래도 물론 아직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미래는 없고 미래는 언제나 현재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이하에 내일에 대한 자랑 다 허탄하고 무익하고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내일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의
대통령도 오늘의 이런 일이 벌어질지 그가 알 수 있었을까요? 무속과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연계되어 있지만은 앞날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내일은 나의 시간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시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만이 나의 시간입니다. 현재라고 하는 시간도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도 이미 과거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흘러가는 시간을 나의 것으로 살려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시간을 살리고 아낄 수 있을까? 세월을 아낀다고 하는 것은 세월을 어디 받아주는 은행이 있으면 저금을 했다가 쓸 텐데 그럴 수도 없고 세월을 그렇다고 어디 서랍 속에 감추어뒀다가 꺼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세월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비결은 세월을 열심히 쓰고 세월을 열심히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비결은 그 결과는 시편 1편의 말씀과 같이 될 것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의인들의 삶을 따르는 삶,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편 1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꾀가 아니라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말씀 위에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되겠고, 나 혼자는 약하기 때문에 나보다 믿음 생활을 더 잘하고 더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여 교제하게 될 때에 믿음의 벗을 잘 만나게 되면 나도 점점 더 성화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벗을 잘 만나는 것이 엄청난 지혜요, 복인 것입니다. 혼자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 산속에 있는 나무도 옆에 나무들이 서 있으니까 바람도 이기고 서 있고 바람에 따라 흔들리기도 하지만 옆에 나무들이 같이 바람을 맞아주니까 그만큼 견디는 것이죠. 내 옆에 믿음의 경건한 사람들이 많아야 그들이 내가 흔들릴 때에 붙들어주고 말로 기도로 또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고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길에서 서성거리기 쉬운 우리를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자신을 견인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살아가는 것이 지혜이고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배우이자 작가인 차인표 씨가 유튜브를 통해 자기의 인생 이력을 밝히는 얘기 가운데 자기는 수십 년 동안 3가지 루틴을 꼭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에 언제나 많지 않더라도 얼마간의 책을 꼭 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편 소설인데도 매일 조금씩 꾸준히 읽으니까 그 책을 다 읽게 되더라. 미국에 가 있을 때는 영어가 아직 서툰데도 영어로 장편 소설을 조금씩 읽어갈 때에 그걸 다 이해하고 꿰지 못해도 어쨌든 조금씩 읽어가다 보니까 끝까지 읽었을 때에 그 성취감이 컸다 하는 얘기를 하고요. 또 미국에 가 있는 동안에 어릴 적에 부모가 이혼을 한 가운데 멀리 떨어져 있는 아버지에게 편지를 한 60통을 꾸준히 써서 보내었고 친한 친구에게는 한 100통이 넘는 편지를 써 보낸 적이 있다는 것이죠. 때가 되면은 글을 쓰고 책을 읽고 이런 것들이 몸에 습관으로 밴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어쨌든 내어가지고 건너뛰지 않고 운동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습관들이 그에게 붙기 시작하니까 나쁜 습관들이 붙을 겨를이 없는 것이죠. 좋은 습관이 몸에 배지 않으면 나쁜 습관들이 자꾸 나에게 덕지덕지 달라붙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가 쓴 장편 소설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하는 이 소설이 얼마 전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한국학 교과서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인표 씨가 옥스퍼드 대학에 가서 특강을 하는 그런 영예를 누렸습니다. 이런 일들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을 아끼고 바르게 사용하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끊어버리고 해야 할 것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온 결과인 것입니다. 삶의 업적을 이루고 또 의미 있는 삶을 살았던 많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세월을 아끼고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늘 사람들에게 그의 핸섬한 미모 때문에 그런지 얼굴 때문에 그런지 금수저로 그렇게 이해하지만은 실제는 그는 어릴 적에 부모가 이혼하는 그 아픔, 또 미국에 건너가 20대 시절에 웨이터를 비롯해서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정말 맨 밑바닥의 생활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미국의 생활을 청산하고 고국으로 돌아와 있다가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어느 방송국에 공채 모집하는 것을 보고 응시를 했다가 두 방송사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마지막에 M방송사의 공채 광고를 보고 또 도전을 했습니다. 그때 그가 그 공채의 1등으로 M방송국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이죠. 나중에 보니까 심사위원들이 그때 기준을 새롭게 설정을 했는데 무슨 어떤 예대 출신 또 무슨 연기 학원을 다닌 이런 천편일률적인 판박이 배우들만 뽑지 말고 좀 인생의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일종의 천의 얼굴을 가진 사람, 또 좀 외국어에 좀 능통한 사람, 또 좀 몸짱, 뭐 이런 사람들 중에서 한번 뽑아보자. 이게 심사위원들의 그때의 특별한 어떤 기준이었는데 차인표 씨가 세 개가 다 들어맞은 거죠. 미국에 가서 그 고생하는 가운데 많은 직업들을 경험하며 겪었던 일들, 또 그러면서도 그는 또 거기에 지내다 보니까 영어에 이제 익숙한 사람이 되어졌고 또 바쁜 중에도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조 몸짱 연예인으로 그냥 이름이 그에게 저절로 붙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들을 꾸준히 하고 해야 할 일들을 하다 보니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할 겨를이 없어지는 가운데 그는 고진감래의 결과로 오늘날 대스타가 되어 있습니다. 그가 유명세를 탈 뿐만 아니라 믿음에도 정말 스타인,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죠. 오늘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시간, 세월을 살아감에 있어서 악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시간을 그리고 세월을 살려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을 죽인다는 말을 우리가 종종 쓰지 않습니까? 시간 죽이게 하던 것들을 새로운 한 해는 시간을 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지켜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2024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이 송년 주일 예배의 자리에
와 있다. 이것은 정말 원더풀인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비록 내 삶에 많은 부분들이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육체의 질고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내가 이 송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예배자로 서 있다 하는 것이죠. 올해도 환난과 풍파가 많았지만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주일이 되시기를 바라고, 새롭게 맞이할 2025년도 세월을 아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분별해서 살아가심으로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처럼 세월을 아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피차 복종함으로 이웃과 성도를, 가족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위하고 서로 섬기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시간, 그 세월들을 복되게 채워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 속에 우리를 두신 하나님, 허락하신 때에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세월이 되게 하옵소서. 홀이라도 헛되게 보내지 않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깨우치고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